안녕하십니까? 역사에 숨겨진 이야기와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서양 문명을 형성한 거대한 세계의 강줄기를 따라가 보려 합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흐름 속에서 우리 한민족의 역사를 비추어 보며 깊은 성찰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서양 문명의 뿌리는 크게 세 갈래로 나뉩니다. 첫째는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 발원한 논리와 이성의 흐름입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로 이어지는 이 철학의 강은 인류 지성사의 근간을 이루었습니다. 둘째는 로마가 세운 법과 질서의 전통입니다. 로마는 작은 반도에서 시작하여 천년 제국을 건설하며 강력한 법치 시스템으로 광대한 영토를 다스렸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로마가 시작된 이탈리아 반도가 우리 한반도와 여러모로 닮았다는 사실입니다. 면적만 보아도 한반도가 약 22만 제곱킬로미터, 이탈리아 반도가 약 24만 제곱킬로미터로 비슷합니다. 국민적 기질 또한 반도 특유의 다혈질적이고 열정적인 면이 닮아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비슷한 영토와 기질을 가졌음에도 어째서 로마는 세계를 호령하는 제국이 되었고 우리 한반도는 오랜 시간 열강의 틈바구니 속에서 수많은 시련을 겪어야만 했을까요? 이 질문은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가야 할 중요한 화두입니다. 그리고 서양 문명의 마지막 세 번째 강줄기는 바로 히브리, 즉 이스라엘의 예언자들로부터 흘러나온 사랑과 정의의 정신입니다. 이 정신이야말로 서양 문명의 심장과도 같은 역할을 해왔습니다. 히브리 예언자의 전통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예언서를 남기지 않은 문서 이전의 예언자들과 자신의 이름으로 성경의 일부가 된 예언서를 남긴 문서 예언자들입니다. 나단, 엘리야, 엘리사와 같은 인물들이 문서 이전 예언자에 속하며 이사야, 예레미야와 같은 인물들이 문서 예언자에 속합니다. 특히 기원전 8세기경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일기문서 예언자들, 즉 아모스, 호세아, 미가, 이사야 등은 당시 사회를 향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강력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들의 외침은 수천 년이 흐른 지금도 우리 영혼에 깊은 울림을 줍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무엇을 외쳤을까요? 하나님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이 질문에 대한 가장 명쾌한 답을 선지자 미가가 정리해 주었습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까? 내가 어떻게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해야 합니까? 번제물로 바칠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까? 주님께서 수천 마리의 수샹이나 강물처럼 흐르는 수만 리터의 기름을 기뻐하시겠습니까? 내 허물을 벗으려고 나의 맏아들이라도 바쳐야 합니까? 내 죄를 용서받으려고 내 몸의 열매인 자식이라도 바쳐야 합니까? 이것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해봤을 고뇌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내 모든 재산을 바쳐야 할까? 목숨을 건 금식 기도를 해야 할까? 안정된 직장을 버리고 선교사로 떠나야 할까? 이러한 고민에 대해 미가는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짚어줍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님을 내게 보이셨나니 주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정의를 행하라는 것은 아모스 선지자가 외쳤던 사회적 정의의 메시지입니다. 불의에 눈 감지 말고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사회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인자를 사랑하라는 것은 호세아 선지자가 보여준 끝없는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자비와 긍휼의 마음으로 이웃을 대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강조했던 거룩한 동행의 삶입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분과 함께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무모한 자기희생이나 맹목적인 열심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예배인 것입니다. 한 젊은 자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던 그녀는 결혼 자금으로 모아두었던 전 재산을 건축 헌금으로 바쳤습니다. 그녀의 순수한 믿음은 귀했지만 그녀가 시집갈 집안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고 빈손으로 결혼하는 며느리를 곱게 볼 리 없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교회의 지도자는 그녀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그리고 헌금을 되돌려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매님의 귀한 마음은 하나님께서 이미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것은 이 돈으로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고 그 가정 안에서 사랑과 믿음을 꽃피우는 것입니다. 신앙은 결코 비합리적이거나 무모한 것이 아닙니다. 이후 결혼을 무사히 마친 자매와 그 남편은 가장 먼저 지도자를 찾아와 눈물로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평생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신실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1,700만 원이라는 돈을 되돌려 주었지만 교회는 그보다 훨씬 더 귀한 평생 헌신할 아름다운 가정을 얻은 것입니다. 이 이야기처럼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지혜와 합리적인 판단 속에서 더욱 성숙해집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역을 왕, 제사장, 그리고 예언자라는 세 가지 직분으로 나누어 서로 견제하고 조화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왕은 백성을 다스리고 제사장은 백성을 대표해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언자는 하나님을 대표해 백성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직분은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안에서 온전히 통합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며 대제사장이시고 가장 위대한 예언자이십니다. 이제 이야기는 다시 역사의 무대로 돌아옵니다. 기원전 6세기 유다 왕국은 바벨론 제국에 의해 멸망하고 수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절망의 시간이었습니다. 이때 예언자 예레미야는 포로로 끌려가는 백성들을 향해 예언합니다. 절망하지 마시오. 그곳에서 자녀를 낳고 터전을 일구며 살아가시오. 70년이 차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들을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정확히 70년 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역사의 무대 위에 펼쳐집니다. 당시 중동의 패권은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를 건국한 위대한 왕이 바로 성경에 고레스로 기록된 키루스 대왕입니다. 고레스의 탄생과 성장 이야기는 한 편의 대서사시와 같습니다. 그의 외할아버지였던 메디아의 왕은 자신의 딸에게서 태어날 외손자가 왕국을 뒤엎을 것이라는 불길한 꿈을 꿉니다. 왕은 불안감에 휩싸여 딸이 아들을 낳으면 즉시 죽이라는 비밀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나 왕의 충직한 신하는가 태어난 아기의 총명한 모습에 차마 아이를 죽이지 못하고 산속의 한 목동 부부의 죽은 아기와 아기를 바꿔치기 합니다. 그렇게 살아남은 아기가 바로 고레스입니다. 그는 목동의 아들로 자라면서도 어릴 때부터 비범한 리더십을 보였습니다. 동네 아이들을 모아 전쟁 놀이를 하며 대장 노릇을 했고 그 모습은 결국 왕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왕은 자신 앞에 불려온 소년이 10년 전 죽었다고 생각했던 자신의 외손자임을 한눈에 알아봅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진 후 왕은 자신의 명령을 어긴 신하에게 끔찍한 복수를 합니다. 그 신하의 아들을 죽여 요리한 뒤 아버지에게 먹인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한을 품게 된 신하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털어 자신이 살려낸 고레스 왕자의 스승이 되어
그를 위대한 군주로 키워내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고레스에게 제국의 모든 정보와 통치술, 전쟁 기술을 가르쳤고 고레스는 마침내 페르시아의 왕이 되어 외할아버지의 나라 메디아를 통합하고 거대한 바벨론 제국마저 무너뜨립니다. 기원전 538년 페르시아 제국을 건국한 고레스는 놀라운 칙령을 발표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다.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것은 정확히 70년 전 예언자 예레미야를 통해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이방인 왕 고레스를 통해 성취되는 위대한 순간이었습니다. 고레스의 어린 시절 전쟁놀이 친구 중에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유다 소년 스룹바벨이 있었습니다. 고레스는 어린 시절 친구와의 약속을 지켜 스룹바벨을 지도자로 삼아 유다 백성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고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도록 도왔습니다. 훗날 미국의 역사학자들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를 뽑는 투표를 했을 때 알렉산더나 링컨, 나폴레옹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한 인물이 바로 고레스 대왕이었습니다. 그는 정복한 민족을 억압하는 대신 그들의 문화와 종교를 존중하고 포용하는 관용의 정책을 펼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믿지 않는 이방의 왕까지도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시어 거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우리는 서양 문명을 이룬 세 줄기의 강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역사를 이끌어 오셨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거대한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은 단순히 제물이나 희생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삶 속에서 정의를 실천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그분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로마는 법과 질서로 천년 제국을 이루었지만 사랑과 정의가 사라졌을 때 결국 멸망했습니다. 우리 민족이 겪었던 수많은 시련의 역사 속에서도 우리는 끈질기게 사랑과 정의의 가치를 지켜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과거를 넘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며 겸손히 그분과 동행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새로운 다짐을 주었기를 소망합니다. 이 귀한 지혜의 말씀이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의 손길 위에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장구한 인류의 역사 속에서 쉬지 않고 일하시며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역사를 보는 지혜의 눈을 허락하시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의미한 열심이 아니라 삶으로 드리는 예배, 곧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주와 동행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여 제사장이시며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역사에 숨겨진 이야기와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서양 문명을 형성한 거대한 세계의 강줄기를 따라가 보려 합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흐름 속에서 우리 한민족의 역사를 비추어 보며 깊은 성찰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서양 문명의 뿌리는 크게 세 갈래로 나뉩니다. 첫째는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 발원한 논리와 이성의 흐름입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로 이어지는 이 철학의 강은 인류 지성사의 근간을 이루었습니다. 둘째는 로마가 세운 법과 질서의 전통입니다. 로마는 작은 반도에서 시작하여 천년 제국을 건설하며 강력한 법치 시스템으로 광대한 영토를 다스렸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로마가 시작된 이탈리아 반도가
우리 한반도와 여러모로 닮았다는 사실입니다. 면적만 보아도 한반도가 약 22만 제곱킬로미터, 이탈리아 반도가 약 24만 제곱킬로미터로 비슷합니다. 국민적 기질 또한 반도 특유의 다혈질적이고 열정적인 면이 닮아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비슷한 영토와 기질을 가졌음에도 어째서 로마는 세계를 호령하는 제국이 되었고 우리 한반도는 오랜 시간 열강의 틈바구니 속에서 수많은 시련을 겪어야만 했을까요? 이 질문은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가야 할 중요한 화두입니다. 그리고 서양 문명의 마지막 세 번째 강줄기는 바로 히브리, 즉 이스라엘의 예언자들로부터 흘러나온 사랑과 정의의 정신입니다. 이 정신이야말로 서양 문명의 심장과도 같은 역할을 해왔습니다. 히브리 예언자의 전통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예언서를 남기지 않은 문서 이전의 예언자들과 자신의 이름으로 성경의 일부가 된 예언서를 남긴 문서 예언자들입니다. 나단, 엘리야, 엘리사와 같은 인물들이 문서 이전 예언자에 속하며 이사야, 예레미야와 같은 인물들이 문서 예언자에 속합니다. 특히 기원전 8세기경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일기문서 예언자들, 즉 아모스, 호세아, 미가, 이사야 등은 당시 사회를 향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강력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들의 외침은 수천 년이 흐른 지금도 우리 영혼에 깊은 울림을 줍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무엇을 외쳤을까요? 하나님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이 질문에 대한 가장 명쾌한 답을 선지자 미가가 정리해 주었습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까? 내가 어떻게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해야 합니까? 번제물로 바칠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까? 주님께서 수천 마리의 수샹이나 강물처럼 흐르는 수만 리터의 기름을 기뻐하시겠습니까? 내 허물을 벗으려고 나의 맏아들이라도 바쳐야 합니까? 내 죄를 용서받으려고 내 몸의 열매인 자식이라도 바쳐야 합니까? 이것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해봤을 고뇌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내 모든 재산을 바쳐야 할까? 목숨을 건 금식 기도를 해야 할까? 안정된 직장을 버리고 선교사로 떠나야 할까? 이러한 고민에 대해 미가는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짚어줍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님을 내게 보이셨나니 주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정의를 행하라는 것은 아모스 선지자가 외쳤던 사회적 정의의 메시지입니다. 불의에 눈 감지 말고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사회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인자를 사랑하라는 것은 호세아 선지자가 보여준 끝없는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자비와 긍휼의 마음으로 이웃을 대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강조했던 거룩한 동행의 삶입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분과 함께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무모한 자기희생이나 맹목적인 열심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예배인 것입니다. 한 젊은 자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던 그녀는 결혼 자금으로 모아두었던 전 재산을 건축 헌금으로 바쳤습니다. 그녀의 순수한 믿음은 귀했지만 그녀가 시집갈 집안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고 빈손으로 결혼하는 며느리를 곱게 볼 리 없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교회의 지도자는 그녀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그리고 헌금을 되돌려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매님의 귀한 마음은 하나님께서 이미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것은 이 돈으로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고 그 가정 안에서 사랑과 믿음을 꽃피우는 것입니다. 신앙은 결코 비합리적이거나 무모한 것이 아닙니다. 이후 결혼을 무사히 마친 자매와 그 남편은 가장 먼저 지도자를 찾아와 눈물로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평생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신실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1700만 원이라는 돈을 되돌려 주었지만 교회는 그보다 훨씬 더 귀한 평생 헌신할 아름다운 가정을 얻은 것입니다. 이 이야기처럼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지혜와 합리적인 판단 속에서 더욱 성숙해집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역을 왕, 제사장, 그리고 예언자라는 세 가지 직분으로 나누어 서로 견제하고 조화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왕은 백성을 다스리고 제사장은 백성을 대표해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언자는 하나님을 대표해 백성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직분은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안에서 온전히 통합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며 대제사장이시고 가장 위대한 예언자이십니다. 이제 이야기는 다시 역사의 무대로 돌아옵니다. 기원전 6세기 유다 왕국은 바벨론 제국에 의해 멸망하고 수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절망의 시간이었습니다. 이때 예언자 예레미야는 포로로 끌려가는 백성들을 향해 예언합니다. 절망하지 마시오. 그곳에서 자녀를 낳고 터전을 일구며 살아가시오. 70년이 차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들을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정확히 70년 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역사의 무대 위에 펼쳐집니다. 당시 중동의 패권은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를 건국한 위대한 왕이 바로 성경에 고레스로 기록된 키루스 대왕입니다. 고레스의 탄생과 성장 이야기는 한 편의 대서사시와 같습니다. 그의 외할아버지였던 메디아의 왕은 자신의 딸에게서 태어날 외손자가 왕국을 뒤엎을 것이라는 불길한 꿈을 꿉니다. 왕은 불안감에 휩싸여 딸이 아들을 낳으면 즉시 죽이라는 비밀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나 왕의 충직한 신하는가 태어난 아기의 총명한 모습에 차마 아이를 죽이지 못하고 산속의 한 목동 부부의 죽은 아기와 아기를 바꿔치기 합니다. 그렇게 살아남은 아기가 바로 고레스입니다. 그는 목동의 아들로 자라면서도 어릴 때부터 비범한 리더십을 보였습니다. 동네 아이들을 모아 전쟁 놀이를 하며 대장 노릇을 했고 그 모습은 결국 왕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왕은 자신 앞에 불려온 소년이 10년 전 죽었다고 생각했던 자신의 외손자임을 한눈에 알아봅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진 후 왕은 자신의 명령을 어긴 신하에게 끔찍한 복수를 합니다. 그 신하의 아들을 죽여 요리한 뒤 아버지에게 먹인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한을 품게 된 신하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털어 자신이 살려낸 고레스 왕자의 스승이 되어 그를 위대한 군주로 키워내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고레스에게 제국의 모든 정보와 통치술, 전쟁 기술을 가르쳤고 고레스는 마침내 페르시아의 왕이 되어 외할아버지의 나라 메디아를 통합하고 거대한 바벨론 제국마저 무너뜨립니다. 기원전 538년 페르시아 제국을 건국한 고레스는 놀라운 칙령을 발표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다.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것은 정확히 70년 전 예언자 예레미야를 통해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이방인 왕 고레스를 통해 성취되는 위대한 순간이었습니다. 고레스의 어린 시절 전쟁놀이 친구 중에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유다 소년 스룹바벨이 있었습니다.
고레스는 어린 시절 친구와의 약속을 지켜 스룹바벨을 지도자로 사마유다 백성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고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도록 도왔습니다. 훗날 미국의 역사학자들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를 뽑는 투표를 했을 때 알렉산더나 링컨, 나폴레옹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한 인물이 바로 고레스 대왕이었습니다. 그는 정복한 민족을 억압하는 대신 그들의 문화와 종교를 존중하고 포용하는 관용의 정책을 펼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믿지 않는 이방의 왕까지도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시어 거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우리는 서양 문명을 이룬 세 줄기의 강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역사를 이끌어 오셨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거대한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은 단순히 제물이나 희생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삶 속에서 정의를 실천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그분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로마는 법과 질서로 천년 제국을 이루었지만 사랑과 정의가 사라졌을 때 결국 멸망했습니다. 우리 민족이 겪었던 수많은 시련의 역사 속에서도 우리는 끈질기게 사랑과 정의의 가치를 지켜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과거를 넘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며 겸손히 그분과 동행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새로운 다짐을 주었기를 소망합니다. 이 귀한 지혜의 말씀이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의 손길 위에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장구한 인류의 역사 속에서 쉬지 않고 일하시며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역사를 보는 지혜의 눈을 허락하시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의미한 열심이 아니라 삶으로 드리는 예배, 곧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주와 동행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여 제사장이시며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역사에 숨겨진 이야기와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서양 문명을 형성한 거대한 세계의 강줄기를 따라가 보려 합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흐름 속에서 우리 한민족의 역사를 비추어 보며 깊은 성찰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서양 문명의 뿌리는 크게 세 갈래로 나뉩니다. 첫째는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 발원한 논리와 이성의 흐름입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로 이어지는 이 철학의 강은 인류 지성사의 근간을 이루었습니다. 둘째는 로마가 세운 법과 질서의 전통입니다. 로마는 작은 반도에서 시작하여 천년 제국을 건설하며 강력한 법치 시스템으로 광대한 영토를 다스렸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로마가 시작된 이탈리아 반도가 우리 한반도와 여러모로 닮았다는 사실입니다. 면적만 보아도 한반도가 약 22만 제곱킬로미터, 이탈리아 반도가 약 24만 제곱킬로미터로 비슷합니다. 국민적 기질 또한 반도 특유의 다혈질적이고 열정적인 면이 닮아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비슷한 영토와 기질을 가졌음에도 어째서 로마는 세계를 호령하는 제국이 되었고 우리 한반도는 오랜 시간 열강의 틈바구니 속에서 수많은 시련을 겪어야만 했을까요? 이 질문은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가야 할 중요한 화두입니다. 그리고 서양 문명의 마지막 세 번째 강줄기는 바로 히브리, 즉 이스라엘의 예언자들로부터 흘러나온 사랑과 정의의 정신입니다. 이 정신이야말로 서양 문명의 심장과도 같은 역할을 해왔습니다.
히브리 예언자의 전통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예언서를 남기지 않은 문서 이전의 예언자들과 자신의 이름으로 성경의 일부가 된 예언서를 남긴 문서 예언자들입니다. 나단, 엘리야, 엘리사와 같은 인물들이 문서 이전 예언자에 속하며 이사야, 예레미야와 같은 인물들이 문서 예언자에 속합니다. 특히 기원전 8세기경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일기문서 예언자들, 즉 아모스, 호세아, 미가, 이사야 등은 당시 사회를 향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강력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들의 외침은 수천 년이 흐른 지금도 우리 영혼에 깊은 울림을 줍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무엇을 외쳤을까요? 하나님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이 질문에 대한 가장 명쾌한 답을 선지자 미가가 정리해 주었습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까? 내가 어떻게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해야 합니까? 번제물로 바칠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까? 주님께서 수천 마리의 수샹이나 강물처럼 흐르는 수만 리터의 기름을 기뻐하시겠습니까? 내 허물을 벗으려고 나의 맏아들이라도 바쳐야 합니까? 내 죄를 용서받으려고 내 몸의 열매인 자식이라도 바쳐야 합니까? 이것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해봤을 고뇌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내 모든 재산을 바쳐야 할까? 목숨을 건 금식 기도를 해야 할까? 안정된 직장을 버리고 선교사로 떠나야 할까? 이러한 고민에 대해 미가는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짚어줍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님을 내게 보이셨나니 주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정의를 행하라는 것은 아모스 선지자가 외쳤던 사회적 정의의 메시지입니다. 불의에 눈 감지 말고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사회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인자를 사랑하라는 것은 호세아 선지자가 보여준 끝없는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자비와 긍휼의 마음으로 이웃을 대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강조했던 거룩한 동행의 삶입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분과 함께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무모한 자기희생이나 맹목적인 열심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예배인 것입니다. 한 젊은 자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던 그녀는 결혼 자금으로 모아두었던 전 재산을 건축 헌금으로 바쳤습니다. 그녀의 순수한 믿음은 귀했지만 그녀가 시집갈 집안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고 빈손으로 결혼하는 며느리를 곱게 볼 리 없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교회의 지도자는 그녀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그리고 헌금을 되돌려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매님의 귀한 마음은 하나님께서 이미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것은 이 돈으로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고 그 가정 안에서 사랑과 믿음을 꽃피우는 것입니다. 신앙은 결코 비합리적이거나 무모한 것이 아닙니다. 이후 결혼을 무사히 마친 자매와 그 남편은 가장 먼저 지도자를 찾아와 눈물로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평생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신실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1,700만 원이라는 돈을 되돌려 주었지만 교회는 그보다 훨씬 더 귀한 평생 헌신할 아름다운 가정을 얻은 것입니다. 이 이야기처럼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지혜와 합리적인 판단 속에서 더욱 성숙해집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역을 왕, 제사장,
그리고 예언자라는 세 가지 직분으로 나누어 서로 견제하고 조화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왕은 백성을 다스리고 제사장은 백성을 대표해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언자는 하나님을 대표해 백성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직분은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안에서 온전히 통합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며 대제사장이시고 가장 위대한 예언자이십니다. 이제 이야기는 다시 역사의 무대로 돌아옵니다. 기원전 6세기 유다 왕국은 바벨론 제국에 의해 멸망하고 수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절망의 시간이었습니다. 이때 예언자 예레미야는 포로로 끌려가는 백성들을 향해 예언합니다. 절망하지 마시오. 그곳에서 자녀를 낳고 터전을 일구며 살아가시오. 70년이 차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들을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정확히 70년 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역사의 무대 위에 펼쳐집니다. 당시 중동의 패권은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를 건국한 위대한 왕이 바로 성경에 고레스로 기록된 키루스 대왕입니다. 고레스의 탄생과 성장 이야기는 한 편의 대서사시와 같습니다. 그의 외할아버지였던 메디아의 왕은 자신의 딸에게서 태어날 외손자가 왕국을 뒤엎을 것이라는 불길한 꿈을 꿉니다. 왕은 불안감에 휩싸여 딸이 아들을 낳으면 즉시 죽이라는 비밀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나 왕의 충직한 신하는가 태어난 아기의 총명한 모습에 차마 아이를 죽이지 못하고 산속의 한 목동 부부의 죽은 아기와 아기를 바꿔치기 합니다. 그렇게 살아남은 아기가 바로 고레스입니다. 그는 목동의 아들로 자라면서도 어릴 때부터 비범한 리더십을 보였습니다. 동네 아이들을 모아 전쟁 놀이를 하며 대장 노릇을 했고 그 모습은 결국 왕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왕은 자신 앞에 불려온 소년이 10년 전 죽었다고 생각했던 자신의 외손자임을 한눈에 알아봅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진 후 왕은 자신의 명령을 어긴 신하에게 끔찍한 복수를 합니다. 그 신하의 아들을 죽여 요리한 뒤 아버지에게 먹인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한을 품게 된 신하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털어 자신이 살려낸 고레스 왕자의 스승이 되어 그를 위대한 군주로 키워내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고레스에게 제국의 모든 정보와 통치술, 전쟁 기술을 가르쳤고 고레스는 마침내 페르시아의 왕이 되어 외할아버지의 나라 메디아를 통합하고 거대한 바벨론 제국마저 무너뜨립니다. 기원전 538년 페르시아 제국을 건국한 고레스는 놀라운 칙령을 발표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다.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것은 정확히 70년 전 예언자 예레미야를 통해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이방인 왕 고레스를 통해 성취되는 위대한 순간이었습니다. 고레스의 어린 시절 전쟁놀이 친구 중에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유다 소년 스룹바벨이 있었습니다. 고레스는 어린 시절 친구와의 약속을 지켜 스룹바벨을 지도자로 삼아 유다 백성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고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도록 도왔습니다. 훗날 미국의 역사학자들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를 뽑는 투표를 했을 때 알렉산더나 링컨, 나폴레옹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한 인물이 바로 고레스 대왕이었습니다. 그는 정복한 민족을 억압하는 대신 그들의 문화와 종교를 존중하고 포용하는 관용의 정책을 펼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믿지 않는 이방의 왕까지도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시어 거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우리는 서양 문명을 이룬 세 줄기의 강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역사를 이끌어 오셨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거대한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은 단순히 재물이나 희생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삶 속에서 정의를 실천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그분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로마는 법과 질서로 천년 제국을 이루었지만 사랑과 정의가 사라졌을 때 결국 멸망했습니다. 우리 민족이 겪었던 수많은 시련의 역사 속에서도 우리는 끈질기게 사랑과 정의의 가치를 지켜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과거를 넘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며 겸손히 그분과 동행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새로운 다짐을 주었기를 소망합니다. 이 귀한 지혜의 말씀이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의 손길 위에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장구한 인류의 역사 속에서 쉬지 않고 일하시며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역사를 보는 지혜의 눈을 허락하시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의미한 열심이 아니라 삶으로 드리는 예배, 곧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주와 동행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여 제사장이시며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역사에 숨겨진 이야기와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서양 문명을 형성한 거대한 세계의 강줄기를 따라가 보려 합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흐름 속에서 우리 한민족의 역사를 비추어 보며 깊은 성찰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서양 문명의 뿌리는 크게 세 갈래로 나뉩니다. 첫째는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 발원한 논리와 이성의 흐름입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로 이어지는 이 철학의 강은 인류 지성사의 근간을 이루었습니다. 둘째는 로마가 세운 법과 질서의 전통입니다. 로마는 작은 반도에서 시작하여 천년 제국을 건설하며 강력한 법치 시스템으로 광대한 영토를 다스렸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로마가 시작된 이탈리아 반도가 우리 한반도와 여러모로 닮았다는 사실입니다. 면적만 보아도 한반도가 약 22만 제곱킬로미터, 이탈리아 반도가 약 24만 제곱킬로미터로 비슷합니다. 국민적 기질 또한 반도 특유의 다혈질적이고 열정적인 면이 닮아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비슷한 영토와 기질을 가졌음에도 어째서 로마는 세계를 호령하는 제국이 되었고 우리 한반도는 오랜 시간 열강의 틈바구니 속에서 수많은 시련을 겪어야만 했을까요? 이 질문은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가야 할 중요한 화두입니다. 그리고 서양 문명의 마지막 세 번째 강줄기는 바로 히브리, 즉 이스라엘의 예언자들로부터 흘러나온 사랑과 정의의 정신입니다. 이 정신이야말로 서양 문명의 심장과도 같은 역할을 해왔습니다. 히브리 예언자의 전통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예언서를 남기지 않은 문서 이전의 예언자들과 자신의 이름으로 성경의 일부가 된 예언서를 남긴 문서 예언자들입니다. 나단, 엘리야, 엘리사와 같은 인물들이 문서 이전 예언자에 속하며 이사야, 예레미야와 같은 인물들이 문서 예언자에 속합니다. 특히 기원전 8세기경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일기문서 예언자들, 즉 아모스, 호세아, 미가, 이사야 등은 당시 사회를 향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강력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들의 외침은 수천 년이 흐른 지금도 우리 영혼에 깊은 울림을 줍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무엇을 외쳤을까요?
하나님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이 질문에 대한 가장 명쾌한 답을 선지자 미가가 정리해 주었습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까? 내가 어떻게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해야 합니까? 번제물로 바칠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까? 주님께서 수천 마리의 수샹이나 강물처럼 흐르는 수만 리터의 기름을 기뻐하시겠습니까? 내 허물을 벗으려고 나의 맏아들이라도 바쳐야 합니까? 내 죄를 용서받으려고 내 몸의 열매인 자식이라도 바쳐야 합니까? 이것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해봤을 고뇌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내 모든 재산을 바쳐야 할까? 목숨을 건 금식 기도를 해야 할까? 안정된 직장을 버리고 선교사로 떠나야 할까? 이러한 고민에 대해 미가는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짚어줍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님을 내게 보이셨나니 주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정의를 행하라는 것은 아모스 선지자가 외쳤던 사회적 정의의 메시지입니다. 불의에 눈 감지 말고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사회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인자를 사랑하라는 것은 호세아 선지자가 보여준 끝없는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자비와 긍휼의 마음으로 이웃을 대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강조했던 거룩한 동행의 삶입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분과 함께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무모한 자기희생이나 맹목적인 열심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예배인 것입니다. 한 젊은 자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던 그녀는 결혼 자금으로 모아두었던 전 재산을 건축 헌금으로 바쳤습니다. 그녀의 순수한 믿음은 귀했지만 그녀가 시집갈 집안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고 빈손으로 결혼하는 며느리를 곱게 볼 리 없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교회의 지도자는 그녀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그리고 헌금을 되돌려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매님의 귀한 마음은 하나님께서 이미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것은 이 돈으로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고 그 가정 안에서 사랑과 믿음을 꽃피우는 것입니다. 신앙은 결코 비합리적이거나 무모한 것이 아닙니다. 이후 결혼을 무사히 마친 자매와 그 남편은 가장 먼저 지도자를 찾아와 눈물로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평생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신실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1,700만 원이라는 돈을 되돌려 주었지만 교회는 그보다 훨씬 더 귀한 평생 헌신할 아름다운 가정을 얻은 것입니다. 이 이야기처럼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지혜와 합리적인 판단 속에서 더욱 성숙해집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역을 왕, 제사장, 그리고 예언자라는 세 가지 직분으로 나누어 서로 견제하고 조화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왕은 백성을 다스리고 제사장은 백성을 대표해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언자는 하나님을 대표해 백성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직분은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안에서 온전히 통합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며 대제사장이시고 가장 위대한 예언자이십니다. 이제 이야기는 다시 역사의 무대로 돌아옵니다. 기원전 6세기 유다 왕국은 바벨론 제국에 의해 멸망하고 수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절망의 시간이었습니다. 이때 예언자 예레미야는 포로로 끌려가는 백성들을 향해 예언합니다. 절망하지 마시오.
그곳에서 자녀를 낳고 터전을 일구며 살아가시오. 70년이 차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들을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정확히 70년 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역사의 무대 위에 펼쳐집니다. 당시 중동의 패권은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를 건국한 위대한 왕이 바로 성경에 고레스로 기록된 키루스 대왕입니다. 고레스의 탄생과 성장 이야기는 한 편의 대서사시와 같습니다. 그의 외할아버지였던 메디아의 왕은 자신의 딸에게서 태어날 외손자가 왕국을 뒤엎을 것이라는 불길한 꿈을 꿉니다. 왕은 불안감에 휩싸여 딸이 아들을 낳으면 즉시 죽이라는 비밀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나 왕의 충직한 신하는가 태어난 아기의 총명한 모습에 차마 아이를 죽이지 못하고 산속의 한 목동 부부의 죽은 아기와 아기를 바꿔치기 합니다. 그렇게 살아남은 아기가 바로 고레스입니다. 그는 목동의 아들로 자라면서도 어릴 때부터 비범한 리더십을 보였습니다. 동네 아이들을 모아 전쟁 놀이를 하며 대장 노릇을 했고 그 모습은 결국 왕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왕은 자신 앞에 불려온 소년이 10년 전 죽었다고 생각했던 자신의 외손자임을 한눈에 알아봅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진 후 왕은 자신의 명령을 어긴 신하에게 끔찍한 복수를 합니다. 그 신하의 아들을 죽여 요리한 뒤 아버지에게 먹인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한을 품게 된 신하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털어 자신이 살려낸 고레스 왕자의 스승이 되어 그를 위대한 군주로 키워내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고레스에게 제국의 모든 정보와 통치술, 전쟁 기술을 가르쳤고 고레스는 마침내 페르시아의 왕이 되어 외할아버지의 나라 메디아를 통합하고 거대한 바벨론 제국마저 무너뜨립니다. 기원전 538년 페르시아 제국을 건국한 고레스는 놀라운 칙령을 발표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다.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것은 정확히 70년 전 예언자 예레미야를 통해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이방인 왕 고레스를 통해 성취되는 위대한 순간이었습니다. 고레스의 어린 시절 전쟁놀이 친구 중에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유다 소년 스룹바벨이 있었습니다. 고레스는 어린 시절 친구와의 약속을 지켜 스룹바벨을 지도자로 삼아 유다 백성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고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도록 도왔습니다. 훗날 미국의 역사학자들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를 뽑는 투표를 했을 때 알렉산더나 링컨, 나폴레옹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한 인물이 바로 고레스 대왕이었습니다. 그는 정복한 민족을 억압하는 대신 그들의 문화와 종교를 존중하고 포용하는 관용의 정책을 펼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믿지 않는 이방의 왕까지도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시어 거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우리는 서양 문명을 이룬 세 줄기의 강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역사를 이끌어 오셨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거대한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은 단순히 제물이나 희생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삶 속에서 정의를 실천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그분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로마는 법과 질서로 천년 제국을 이루었지만 사랑과 정의가 사라졌을 때 결국 멸망했습니다. 우리 민족이 겪었던 수많은 시련의 역사 속에서도 우리는 끈질기게 사랑과 정의의 가치를 지켜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과거를 넘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며 겸손히 그분과 동행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새로운 다짐을 주었기를 소망합니다. 이 귀한 지혜의 말씀이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의 손길 위에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장구한 인류의 역사 속에서 쉬지 않고 일하시며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역사를 보는 지혜의 눈을 허락하시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의미한 열심이 아니라 삶으로 드리는 예배, 곧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주와 동행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여 제사장이시며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역사에 숨겨진 이야기와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서양 문명을 형성한 거대한 세계의 강줄기를 따라가 보려 합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흐름 속에서 우리 한민족의 역사를 비추어 보며 깊은 성찰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서양 문명의 뿌리는 크게 세 갈래로 나뉩니다. 첫째는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 발원한 논리와 이성의 흐름입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로 이어지는 이 철학의 강은 인류 지성사의 근간을 이루었습니다. 둘째는 로마가 세운 법과 질서의 전통입니다. 로마는 작은 반도에서 시작하여 천년 제국을 건설하며 강력한 법치 시스템으로 광대한 영토를 다스렸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로마가 시작된 이탈리아 반도가 우리 한반도와 여러모로 닮았다는 사실입니다. 면적만 보아도 한반도가 약 22만 제곱킬로미터, 이탈리아 반도가 약 24만 제곱킬로미터로 비슷합니다. 국민적 기질 또한 반도 특유의 다혈질적이고 열정적인 면이 닮아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비슷한 영토와 기질을 가졌음에도 어째서 로마는 세계를 호령하는 제국이 되었고 우리 한반도는 오랜 시간 열강의 틈바구니 속에서 수많은 시련을 겪어야만 했을까요? 이 질문은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가야 할 중요한 화두입니다. 그리고 서양 문명의 마지막 세 번째 강줄기는 바로 히브리, 즉 이스라엘의 예언자들로부터 흘러나온 사랑과 정의의 정신입니다. 이 정신이야말로 서양 문명의 심장과도 같은 역할을 해왔습니다. 히브리 예언자의 전통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예언서를 남기지 않은 문서 이전의 예언자들과 자신의 이름으로 성경의 일부가 된 예언서를 남긴 문서 예언자들입니다. 나단, 엘리야, 엘리사와 같은 인물들이 문서 이전 예언자에 속하며 이사야, 예레미야와 같은 인물들이 문서 예언자에 속합니다. 특히 기원전 8세기경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일기문서 예언자들, 즉 아모스, 호세아, 미가, 이사야 등은 당시 사회를 향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강력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들의 외침은 수천 년이 흐른 지금도 우리 영혼에 깊은 울림을 줍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무엇을 외쳤을까요? 하나님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이 질문에 대한 가장 명쾌한 답을 선지자 미가가 정리해 주었습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까? 내가 어떻게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해야 합니까? 번제물로 바칠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까? 주님께서 수천 마리의 수샹이나 강물처럼 흐르는 수만 리터의 기름을 기뻐하시겠습니까? 내 허물을 벗으려고 나의 맏아들이라도 바쳐야 합니까? 내 죄를 용서받으려고 내 몸의 열매인 자식이라도 바쳐야 합니까? 이것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해봤을 고뇌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내 모든 재산을 바쳐야 할까?
목숨을 건 금식 기도를 해야 할까? 안정된 직장을 버리고 선교사로 떠나야 할까? 이러한 고민에 대해 미가는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짚어줍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님을 내게 보이셨나니 주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